오늘은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작년 말까지 계속해서 룻기를 보고 있었는데요. 2026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잠깐 다른 주제로 넘어갔었습니다. 올해의 표어인 나는 믿습니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지난 주일까지 우리가 나는 믿습니다 라는 이 신앙 고백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오늘부터 다시 이어서 우리가 보던 룻기의 남은 부분을 마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룻기는 그 시대적 배경이 바로 앞에 나오는 성경인 사사기와 같은 사사시대인데요.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가장 암울한, 가장 우울한 시기였던 이 사사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이 룻기는 사사기와는 정반대로 아주 아름다운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사사시대 내내 이스라엘은 끝없이 타락하고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갔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이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서, 그리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두 과부 나오미와 룻을 통해서 조용히 예수님의 탄생을 준비하심으로 우리를 위한 구원을 계속해서 이루어가고 계셨습니다.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성경이 룻기입니다. 작년에 우리가 이 룻기의 2장 7절까지를 보았는데요. 이어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좀 우리가 보았던 내용을 잊어버리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니까 짧게 앞의 내용을 잠깐만 복습하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장에서 좀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간단하게 줄여서 요약을 하면 이스라엘의 베들레헴에 살던 나오미라는 여인이 흉년을 피해서 가족과 함께 모압이라는 나라에 가서 살았는데, 거기에서 남편과 두 아들이 모두 죽고 이제 모든 것을 잃어버린 나오미가 빈손으로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이때 두 외국인 며느리 중에 룻이라는 모압 여인이 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베들레헴에 함께 돌아오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1장의 내용이었고요. 2장에서 우리가 본 내용은 이 나오미와 룻이 이 두 과부가 베들레헴에서 아주 힘겹게 살아가는 그러한 내용이었는데요. 당시에 자식이 없이 혼자 남겨진 과부들은 남편의 땅을 상속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살아갈 길이 굉장히 막막하였거든요. 그래서 이 나오미의 며느리인 룻이, 모압 여인 룻이 남의 밭을 돌아다니면서 떨어진 이삭을 줍는 것으로 이렇게 나오미와 룻은 힘겹게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보아스라는 인물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2장 1절에 보면 이 보아스를 나오미의 남편의 친척이면서 또 유력한 자, 즉 부자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의 밭에서 이삭 줍기를 하면서 이 밭 저 밭을 떠돌던 룻이 마침내 이 보아스의 밭에 이르게 되면서 이 보아스와 룻의 만남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까지가 우리가 보았던 2장 7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아직 직접적인 만남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고, 이 보아스의 사환에게 이삭 줍기의 허락을 받기 위해서 하루 종일 서 있는 그 외국인 여자 룻이 이 보아스의 눈에 띄게 된 것이었습니다. 모압 여인이었던 룻은 대단히 큰 결심으로 자신을 희생하여 이 시어머니를 따라 베들레헴에 왔지만, 룻이 이스라엘 공동체에 받아들여지는 데에는 아주 큰 장애물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바로 룻이 모압 여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모압이라는 나라는 예전에 이 이스라엘과 있었던 불미스러운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모압 사람은 앞으로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그런 나라였습니다. 어쩌면 아마도 그래서 보아스의 사환이 주인이 올 때까지 룻에게 이삭 줍기를 허락하지 않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너무나 희생적으로 이 시어머니를 모시면서 끈질기게 또 열심히 살아가는 그 모함 여인 룻을 사환은 주인에게 좋게 말해주는데요. 룻에 대해 묻는 보아스에게 6절과 7절에서 사환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가 와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자, 여기서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라는 말을 원어 그대로 해석을 하면 서 있는 중입니다 라는 뜻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두 가지로 해석을
해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요. 이미 룻이 아침부터 와서 쉬지 않고 이삭을 계속해서 줍고 있었던 것을 계속 서 있는 중이다, 이렇게 표현했을 가능성,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룻이 이삭 줍기를 허락받지 못해서 허락해 줄 때까지 안 가고 계속 서 있는 중이다, 이렇게 또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만일 이 두 번째 해석이 맞다면 저는 이 부분이 룻기에서 가장 인상적인 부분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룻기 1장과 2장은 계속해서 룻을 모압 여인이라고 강조해서 부르고, 또 보아스의 사환도 룻을 모압 소녀라고 표현함으로써 룻이 베들레헴의 이스라엘 공동체에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현실, 또는 받아들여지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데요. 그런 이방 여인 룻이 사람들이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이나 수군거림에도 불구하고 하루 종일 서서 언제 올지 모르는 이 밭주인을 꿋꿋하게 기다리고 서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룻의 모습은 룻이 자신을 받아들여주지 않는, 잘 받아들여주지 않는 이 베들레헴 공동체를 향해서 받아줄 때까지 끈질기게 버티고 서 있는 그러한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바로 이 룻의 모습에서 역설적이게도 저는 하나님의 모습이 떠오르더라고요.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중에도 주 예수 대문 밖에 기다려 섰으나 단단히 잠가두니 못 들어오시네, 이런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문 밖에 서셔서 우리가 열어줄 때까지 하염없이 기다려 서 계시는 그런 장면이 저는 떠오르더라고요. 사실은 완전히 뒤바뀐 것이지요. 우리가 사실은 룻처럼 그렇게 끈질기게 서서 하나님께 받아달라고 해야 하는 그런 처지인데, 이것이 완전히 뒤바뀌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한없는 은혜를 베푸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를 위해 다 예수님께서 다 해주시고, 우리에게는 그냥 사람들에게는 믿기만 하라고 하시는데도 사람들이 끈질기게 거절하고 안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문 밖에 서서 한없이 기다리시는 그런 모습이 저는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역설적이라고 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문 밖에 서 계시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며 믿기만 하라고 하실 때 나는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로 나아가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오늘 생각해 보고자 하는 주제인데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았고 또 그 하나님의 은혜를 진정으로 아는 두 사람을 보게 됩니다. 바로 보아스와 룻입니다. 7절까지의 일이 있은 이후에 오늘 본문인 8절부터는 보아스와 룻의 대화가 이어지게 되는데요. 그렇게 끈질기게 서서 보아스를 기다린 룻은 보아스로부터 생각지도 못한 아주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됩니다. 8절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라고 하였습니다. 외국인 며느리로서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이 베들레헴에까지 와서 정성으로 시어머니를 모시고 있었음에도 여전히 사람들로부터는 이방인 취급을 받고 있었던 룻에게 보아스는 내 딸아라고 불러주었습니다. 이 말은 모압 여인 룻을 자신의 공동체 안으로 받아들인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삭 줍기를 허락함은 물론 앞으로는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계속해서 내 밭에서 이삭을 주우라고 그렇게 특별히 신경을 써주면서 따뜻한 배려를 해주었습니다. 룻으로서는 베들레헴에 온 이후로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 그런 배려와 대우였을 것입니다. 예상 밖의 일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9절에 보아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일꾼들을 관리하는 그 보아스의 사환이 따로 있었는데요. 그 보아스의 사환이 하는 말이 아니라 보아스가 직접 너무나도 친절하게 그리고 세심하게 룻을 배려하고 돌보아 준 것입니다. 자, 여기서 특별히 보아스가 자신의 일꾼들에게 룻을 건드리지 말라라고 명령한 것에서 당시의 일꾼들이
이렇게 이삭 줍는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거나 또는 그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일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이삭 줍기 제도는 이스라엘에서 아무런 기업을 갖지 못한 고아나 과부나 나그네와 같은 그런 가장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런 제도라고 하였습니다. 즉 룻과 같이 남의 밭에 가서 떨어진 이삭을 줍는 사람들은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가장 최하층민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밭에서 일하는 정식 일꾼들이 이 이삭 줍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고 또 그들에게 못된 짓을 하는 그런 일들이 아마도 있었을 것입니다. 보아스는 그런 부분까지 생각해서 룻에게 다른 밭에 가지 말고 안전하게 자기 밭에서 계속 이삭을 주우라고 세심하고 따뜻한 배려를 해준 것입니다. 룻으로서는 어리둥절하고 황송하고 정말 생각지도 못한 그런 일이었습니다. 베들레헴에 와서 살면서 지금까지 자신이 경험한 것과는 너무나도 다른 그런 경험이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라고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룻은 모압 여인으로서 그리고 또 과부가 된 시어머니를 홀로 모시는 며느리로서 또한 자기 자신도 역시 홀로 된 이 과부이자 또 이방인으로서 그리고 또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최하층민으로서 온갖 서름과 무시와 차별을 당해왔는데 베들레헴에서 가장 유력한 자이며 큰 부자인 보아스에게 이런 황송한 대접을 받는 것이 너무 비현실적이고 얼떨떨하고 도무지 믿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면서 나는 이방 여인인데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이렇게 나를 돌보아 주십니까? 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룻의 이 말이, 룻의 이러한 반응이 이해가 되십니까? 공감이 되십니까? 그래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이러한 고백이 우리에게도 역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은 너무나도 놀랍고 황송하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아무것도 아닌 나를 위해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리게 하셨습니까? 어찌하여 나에게 그런 큰 은혜를 베푸셨는지 도무지 알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은혜를 나는 도무지 헤아릴 길이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의 반응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룻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11절에 보아스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보아스가 룻이 행한 두 가지 일을 안다고 하였는데요. 하나는 룻이 자식이 없이 과부가 되었음에도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행한 모든 일들, 그리고 또 하나는 고국인 모압을 떠나 시어머니를 따라 이 베들레헴으로 온 일입니다. 보아스가 말한 이 두 가지 일은 그동안 룻이 얼마나 무거운 짐을 지고 힘들게 살아왔을지를 충분히 짐작하게 하는 것들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룻이 행한 그 어떤 일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고 당연한 일도 아니었습니다. 죽도록 힘들었을 텐데 그것을 알아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보아스가 그 모든 일을 내가 들어서 알고 있다라고 룻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룻이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겠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여기서 룻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보아스가 자신을 알아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아신다는 사실이 사실은 중요한 것입니다. 룻이나 또 우리가 언제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행한 모든 일을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룻이 베들레헴에 와서 그동안 겪은 모든 서름과 억울한 일들, 부당한 일들, 무시와 차별을 보아스가 알면 얼마나 많이 알겠습니까? 보아스가 아는 것은 극히 일부분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룻이 보아스로부터 받은 은혜는
바로 그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룻에게 베푸시는 위로였고 은혜였습니다. 보아스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룻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12절에 보아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자, 지금 보아스가 베푸는 도무지 영문을 알 수 없는 놀라운 은혜에 어안이 벙벙해져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는 룻에게 보아스는 계속해서 축복의 말을 아주 쏟아붓습니다.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정도로 축복을 쏟아붓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시고 너에게 상 주시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보아스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하여 또 이 세상을 향하여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를 너무나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베들레헴의 유력자가 된 보아스는 자격이 있어서 그런 유력한 자가 되었을까요? 자격이 있어서 그가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누리고 또 복을 받은 것일까요? 자격이 있어서 보아스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있는 것일까요? 아니었습니다. 보아스는 여리고 성의 라합의 아들이라고 하였습니다. 보아스의 어머니인 라합은 원래 가나안 사람이었고 여리고 주민이었습니다. 여리고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 가나안을 정복할 때 제일 처음으로 무너뜨린 성읍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여리고의 모든 것을 남김없이 다 진멸하라고, 아무것도 남기지 말고 다 진멸하라고 명하셨기 때문에 여리고 사람인 라합도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습니다. 그러나 라합이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도와주며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하였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라합은 이 여리고의 멸망에서 살아남게 되었고 또 이스라엘 공동체에 받아들여져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바로 그 라합의 아들이 이 보아스입니다. 그렇기에 보아스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이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보아스는 깨닫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과 똑같은 처지에 있었던 룻을 업신여기지 않고 룻에게 자신이 베풀 수 있는 모든 친절과 은혜를 베풀면서 내 딸아라고 불러준 것입니다. 보아스는 그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의 은혜로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한 사람이었고 또 그것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보아스가 룻에게 내가 받은 은혜를 너도 받기를 원한다, 진심으로 원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진정으로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12절의 보아스의 말을 보면 이미 보아스는 룻을 이방인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기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룻이 모압 사람인 것과 상관없이 룻이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것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라고 하며 시어머니와 함께 베들레헴에 왔을 때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룻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주실 거라는 것을 보아스는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룻에게 은혜와 친절을 베풀고 룻을 자신의 공동체 안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자, 그러자 13절에 룻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아마 룻은 보아스로부터 과분한 대접을 받으면서 그리고 또 이렇게 진심으로 자기를 알아주고 축복하는 말까지 들으면서 그동안의 모든 서름과 멸시와 차별을 당하고 고생한 일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을 것입니다. 갑자기 이것이 무슨 은혜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너무나도 감격스럽고 큰 위로를 받는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보아스뿐만 아니라 룻 역시도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보아스의 진심을 느낀 룻은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을 줄 아는 것도 중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 은혜를 거절하지 않고 받을 줄도 아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 수 없고, 은혜가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될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룻처럼 하나님께 내가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하면서도 룻은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아스가 룻이 행한 일을 칭찬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고 상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아닙니다. 나는 아무런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당신이 베푸시는 은혜에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당신의 종이 될 자격도 없는 죄인입니다. 그런 나를 자녀로 삼아 주시니 그 크신 은혜에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혹시 내가 얼마나 훌륭한 일을 했는지, 내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사람들이 좀 나를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내가 행한 일들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잘한 일만이 아니라 우리가 행한 모든 일을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그 누구도 자신을 내세울 수가 없고,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할 수 있는 것은 은혜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언제나 룻과 같은 태도를 우리는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과연 우리는 보아스처럼 룻처럼 자격이 없는 내가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알고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 또 은혜에 감사하고 있는가, 그리고 은혜를 구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서 어떠한 삶을 우리는 앞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실까, 하나님은 기뻐하실까, 이것을 우리가 오늘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보아스가 그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미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고 또 그것을 진정으로 알고 깨닫고 있는 보아스가 룻에게 한없는 은혜와 친절을 베풀면서 내가 받은 은혜와 축복을 너도 받기를 원한다라고 진심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결코 받을 수 없는 엄청난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서는 그래 놓고서도 계속해서 나만 축복을 받기를 원하고 나만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많은 축복을 받기를 원할 때가 많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받는 것, 그것이 축복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은혜 받은 사람의 자세가 아닌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엄청난 은혜를 받았는지, 내가 얼마나 한없이 큰 은혜를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받은 은혜를 반드시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결코 다 헤아릴 수조차 없는 그 많은 우리가 받은 은혜를 조금이라도 헤아리고 깨닫는 사람이 우리는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가지고 은혜를 베푸는 사람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은혜와 친절을 베풀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하나님의 헤세드를 나타내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은혜로 모든 것을 받았으니 당신도 나와 같이 은혜와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한이 없는 은혜를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사는 사람, 이러한 태도로 사는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아스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룻 역시 우리가 어떻게 은혜를 아는 사람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룻은 한 번도 보아스가 베푸는 그 은혜와 친절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을 너무나 놀랍게 여기고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십니까? 도무지 이해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우리가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을 우리는 받은 것입니다. 마지막까지도 룻은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하면서 은혜를 구하면서도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 자격도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룻의 진심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룻의 마음을 느껴보았습니까? 이러한 룻의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진심으로 우리가 이렇게 찬송하고 있습니까?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왜 내게 성령 주셔서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도무지 난 알 수 없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진심으로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 룻과 같고 보아스와 같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지금 받고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결코 우리가 누릴 수가 없는 것들입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이, 우리가 받은 이 은혜를 아는 사람만이 은혜를 베푸는 사람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은혜를 아는 사람이 은혜를 베푸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14절에서 16절을 보면 우리가 16절까지만 좀 보겠는데요. 자, 보아스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룻에게 넘치는 은혜를 베푸는데요. 자, 먼저 14절에 보아스가 룻을 식사 자리에 초대를 한 것입니다.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을 이리로 오라고 불렀고, 이에 룻이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았다는 것으로 봐서 보아스는 자신의 모든 일꾼들과 함께 식사를 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보아스가 평소에 자기 일꾼들을 가족처럼 여기고 대해 주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식사 자리에 룻도 초대되어서, 룻은 정식 일꾼이 아니라 그냥 이삭을 주우러 오는 그런 사람인데, 그 룻을 식사 자리에 초대하여서 또 룻이 함께 식사를 하고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라고 하였습니다. 보아스가 이방 여인인 룻을 가족처럼, 마치 가족처럼 그렇게 초대하여 대해준 것입니다. 자, 아마 이러한 대접과 이러한 환대는 룻이 베들레헴에 온 이후로 처음으로 받아보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식사 후에 15절에 보면 보아스는 자신의 일꾼들에게 룻이 떨어진 이삭을 죽도록 놓아두고 책망하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여기서 책망하다라는 단어는 창피를 주다, 굴욕을 주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 원어의 뜻이 그렇습니다. 룻이 자신의 밭에서 이삭을 주울 수 있도록 공식적으로 모두에게 알리고, 또 룻이 이삭을 줍는 처지라고 해서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하지 말라고 모두에게 공식적으로 명령함으로써 아주 세심하게 인격적인 배려까지 해준 것입니다. 또 16절에 또 그를 위하여 곡식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라고 하였습니다. 당시에 가난한 사람들이 남의 밭에서 추수하는 일꾼들이 떨어뜨린 이삭을 아무리 열심히 주어도 그것이 그들에게 충분한 양식이 될 수는 당연히 없었습니다. 그것을 아는 보아스가 이 추수하는 자신의 일꾼들에게 너희는 추수할 때에 곡식다발에서 일부러 이삭을 많이 떨어뜨려라, 그래서 룻이 죽도록 하라, 이렇게 명령을 한 것입니다. 보아스는 단지 하나님께서 이 이삭 죽기 제도를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의무감으로 룻을 돕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보아스는 지금 율법을 행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발적으로 기꺼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었고, 또 자신이 받은 은혜,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햇새들을 그대로 다른 사람에게 돌려주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은혜를 아는 사람, 진정으로 자신이 받은 은혜를 깨닫는 사람이 행하는 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보아스와 룻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지금은 더욱더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끊임없이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착해서, 더 선해서, 또는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한없이 많은 죄의 용서를 받았고, 구원을 받았고, 주님의 몸을 이루는 교회가 되었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깨닫는 사람, 내가 받은 은혜를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우리가 차고 넘치는 축복을 받았다는 것을 진정으로 깨닫는다면
이 세상을 향하여, 다른 사람을 향하여 내가 받은 이 은혜와 축복을 여러분도 받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런 복된 마음으로 은혜 받은 자가 마땅히 살아야 할 은혜 베푸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럼으로써 더욱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 이 세상에서 복이 되며 축복의 통로가 되는 복된 삶을 살아가며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의 칭찬과 상을 받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푸시는지 도무지 알 길이 없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축복을 끊임없이 베풀어 주고 계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신 것은 이 세상에서 복이 되는 사명,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사명을 감당하라고 주신 것임을 언제나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넘치는 은혜를 받은 자로서 모든 이에게 은혜를 베푸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와 축복이 온 세상으로 흘러가며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은혜와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설 명절에 우리 모든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교제 가운데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